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이 보입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두 명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이 보입니다. 네, 날이 갑자기 좀 선선해져서 또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동시에 뭐 감기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영적인 생활도 이 육체가 받쳐줘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비타민을 건네고 또 말씀을 같이 건넬 수 있는 우리 세움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틀 야구단 이런 거 아시나요? 무한도전을 보셨다면 노홍철이 옛날에 무슨 리틀 수영단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노홍철과 제가 이제 몇 년 차이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90년대 후반에 프로야구가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8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앞다투어 들어갔던 것이 있는데 그건 리틀 야구단입니다. 각 구단마다 초등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초등학생들이 프로야구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야구를 훈련하고 무엇보다 그 야구팀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LG 그리고 오비 지금 두산의 전신인데 오비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자신이 얼마나 재밌게 지내고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초등학교 때 야구를 열심히 했었는데 부모님에게 당연히 저도 리틀 야구단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주 보란 듯이 기아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셔서 그때는 해태였거든요.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별로 지원해 주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구를 과감히 접고 그때부터 이제 축구나 하자 하면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그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고 뭐 글러브를 들고 야구공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속된 말로 너무 부러웠던 거죠. 2000년도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양하게 대학생들이 뭐 배낭여행이다, 어학연수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그 당시 있었던 뭐 싸이월드 아니면은 다양한 인스타, 페이스북이 등장하고 자신의 일상들을 올려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우리의 현생을 잘 살아보자라는 말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말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 속에 너무 부러워서 그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요즘 시대 어찌 보면 그 당시의 청년들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장기하와 아이들이 나는 아무렇지 않아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곡은 세상이 어떠하든 누가 부러울 만하든 자랑할 만한 것을 말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가사의 내용이었고 사실 이 가사는 이 노래는 굉장히 독특해서 유행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노래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유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부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러움이 조장되고 부러울 것이 가득한 세상 속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그것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아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세상임을 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연봉과 기업의 네임드가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집과 집안의 내용들과 상대방의 가정의 재정 형편들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들에게는 자녀의 학업 성취와 자녀들이 조금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경쟁 대상이기도 합니다.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노후의 수입이 안정적인지 나는 건강한지 나는 병원을 안 가도 육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누군가 돈을 주지 않아도 나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세상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러워해서 근접하거나 근접하지도 못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쓸쓸히 자신의 못남을 자신의 자랑할 것 없음을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미국 상원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의 SNS를 금지법을 발언한 거죠.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SNS,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쓰는 인스타, 틱톡, 페이스북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언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불안감에 몰려서 청소년 자살률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감정적인 요동치게 된다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이미 다 인정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이것이 현행법으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을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은 자랑의 시대이고 자랑하지 못하면 지는 거고 부러워하는 우리는 그냥 찌질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 저 여러분들이 내팽겨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종류대로 각기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각기 모양대로 각기 종류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만들 때부터 다르게 만드셨어요. 만들 때부터 서로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각기 독특하고 각기의 특징이 다르고 각기의 역할이 다르니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집중하여 그것으로 공유하고 나눌 때 하나님 나라, 그 당시 땐 에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은 이미 설계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지만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죄로 우리 넘어진 세상에 우리는 그래서 다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되고 다름이 장점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다른 것이 나에게 없는 결핍이 부족이 되고 화가 되고 우리 안에 짜증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갖거나 나와 다른 독특한 것이 있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는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없다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혹은 그것을 가졌다면 많은 사람들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랑거리로 삼고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다른 것,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다른 것, 사람들이 나에게 없는 무언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자랑의 판에서 자기 자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내몰고 있고 우리는 자기 자랑할 것을 한두 개 혹은 한 개라도 찾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이 청년의 시기를 허비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낙담하고 좌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랑할 건 둘째치고 여러분들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다른 것으로 나에게 없는 상대방의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여 여러분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남모르게 신음하고 고통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그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성경은 부러운 것도 부럽지 않을 만한 상황에 처한 이 세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 부러워하는 사람이나 자랑하는 사람이나 둘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인 자기 자랑이나 소극적인 자기 자랑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져서 자기를 자랑하든지 내가 없어서 결핍을 채우기에 부러운 대상을 정하여 내가 지금 불편하다, 내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하는 소극적인 자기 자랑은 성경에서 그것을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성경 곳곳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여호와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지 자랑할 것을 발견하는 것,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자랑의 다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을 성경은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랑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은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이들은 철저히 교만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 왕인 헤롯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자신을 높이면 또라이입니다.
이런 거죠. 못생겼는데 제가 갑자기 저는 잘생겼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비웃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라이예요. 그러면 헤롯은 또라이는 아닙니다. 헤롯은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높여주니 자신의 영광을 높인 거죠. 자신의 대단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대단한 통치가 있었습니다. 혼란한 정세 속에서 헤롯은 분명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추종자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참하게 죽게 하셨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벌레에 먹혀 죽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벌레에 먹혀 죽였다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벌레가 먹었냐보다 벌레가 먹어 죽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성경의 장치라고 생각해도 좋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자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얻은 걸 다 자기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산 거야라고 내 말은 할지 모르지만 내 속마음은 헤롯처럼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 신자 안에 있다는 거죠. 좋은 직장에 가거나 학업을 누리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거나 결혼을 잘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노후가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헤롯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반대로 보여주는 부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말은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뭘 하셨길래,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갔고, 내가 노력해서 취업했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외모가 좋아서 결혼을 잘했고, 내가 재반상을 잘 준비해서 노후가 안정된 거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네라고 생각하며 기독교인들이 제발 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요목조목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의 범위를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배우기로 여러분 작정하셨고 그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말하는 대상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셨습니까? 성남 지역은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한국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어떤 샘터원들 여러분들이 정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 나타나는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죠. 건강도, 지식도, 관계도, 결과도 분명 내가 무언가를 드린 것 같지만 그걸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을 내가 주도한 것 같지만 우린 주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내가 했어. 내가 똑똑해서야, 내가 잘나서야, 내가 좋은 데 태어나서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라고 되게 착각하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교만할 이유도 그러니 당연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파서 이 자리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확률이 99%의 확률로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결과가 하나라도 뒤틀렸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의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계획과 차질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반드시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이끄셔야지만 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뭘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시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으시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노후와 여러분들의 안전의 그 근거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주신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헤롯과 같이 여러분을 높이고 있는 교만한 자에 지나지 않고 교만한 자의 죽음이 벌레에 먹혀 죽는 것처럼 그 인생의 말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그릇된 가치를 쫓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 바쁘니? 다 바빠 보입니다. 지금 벌써 조는 분들이 있는데 분주해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씁니다. 좋은 옷을 사는데, 좋은 집을 사는데, 좋은 차를 사는데, 좋은 것을 누리는데, 좋은 것을 먹는 것에, 어떠한 나의 스펙을 쌓는 것에, 관계를 늘리는 것에, 인맥을 쌓는 것에, 나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 것에 엄청 바쁩니다.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늘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누리라고 했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위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 학생의 도리이고 의무이죠.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일은 뒷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예배는 뒷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떵떵거리고 사는 건 나중에 공부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겠다고 살아가는 거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회사,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연봉 많이 받는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동생들도 많이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거나 연봉이 낮으면 어디 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취업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몰래 숨어서 교회 일은 하진 않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지만 뭔가 자신의 그 스펙들을 쌓아가는 자신만의 부지기 노력하는 일들을 자신 인생에 채워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야, 열심히 산다. 맞습니다. 다른 말로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엄청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해요.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공부냐 취업이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외모도 성공도 인정도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엄청 분주하게 사는데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여러분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것도 꼭 생각하고 부르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찬양은 겁나 열심히 하는데 공부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고 나서 찬양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나서 주님이 필요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내가 안정이 되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우상숭배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철저히 그 마음속에 자기 자랑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돼야 교회에서 떵떵거릴 수 있고, 이 정도는 해야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는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으니 이거는 내가 반드시 얻어야겠다라는 자기 자랑의 적극적인 모습이 자신의 인생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내가 열심히 헌금한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해봤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상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빗댄 거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공부와 취업과 돈과 명예와 노후와 안정적인 것과 어떤 나의 안면과 나의 어떠한 편함이라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인생의 지금 우상숭배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자기 자랑을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의 덫에서 벗어나와 주님 앞에서 허락하시는 것까지 가고, 멈추는 것에서 멈추고 가게 하시는 것에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또다시 움직일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하나님 백성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시되 주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은혜가 고갈되고 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르페류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페루페루라는 단어가 이 오마이라고 해서 변형이 된 건데, 이거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뻐긴다. 이렇게 뻐기는 거예요. 으쓱하고 자랑하는 거죠.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 영상들 요즘 유튜브들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들 보면요, PPL 아시죠? PPL입니다. 갑자기 막 제가 이제 운동 유튜브니까 막 운동하다가 갑자기 이게 맛있지? 뭐 단백질 24g 먹고 자 10% 할인 막 이렇게 나와요. 내 좋아하는 유튜브는 그것만 먹어요. 다른 유튜브 보냐고 또 다른 거 먹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살이 빠졌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뻐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삶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봐줘서 내가 그 안에 난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건 뻐기지 않는 겁니다. 뻐기지 않는 건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가를 성경은 더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친구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구나라는 게 이 말이 계속 기억나는 걸 보면 아마 그렇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래서 걔는 중학교를 들어갈 때 그 기념 식수를 자기 이름으로 심었어요. 고등학교 들어올 때도 자기 이름으로 기부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뭐 학교 운영위원회장, 뭐 아버지 뭐 사장님 막 이러셔갖고 늘 잘 살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오케이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끼리 막 놀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되게 새초롬하다 하는 건 남자들 좀 잘 안 어울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되게 무심한 듯 아빠가 차 샀대. 차 샀대 그러는 거예요. 차 샀대. 그럼 남자들이 뭐예요? 그 차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 사니까 그 당시에 잘 사는 기준으로는 소나타, 요즘은 소나타 잘 거들떠도 안 보는데 소나타, 뭐 그랜저 정도를 잘 사는 사람들이 보통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걔가 무심한 듯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다이너스티 아세요 혹시? 여기서 제 나이가, 집사님 아시죠? 다이너스티.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1999년도에 다이너스티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5천만 원. 요즘 시세로 따지면 1억. 다이너스티가 요즘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요즘 살 수 있는 차가 뭐야 물어봤더니 제네시스 G90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역시 자매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요, 제 순간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반떼셨거든요. 와. 근데 그 친구는 너무 기쁘게 자랑했고요. 저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뭐였지? 우리 아버지 왜 사장이 아니지? 왜 우리는 차가 이거지? 라는 엄청난 친구의 그 뻐기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낙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이들은 그래서요, 뭘로 자신을 채울까요? 이 뻐김으로 채웁니다. 너와 내가 달라. 너는 아반떼, 난 다이너스티. 나는 키가 190, 너는 170. 막 이런 걸로 하는 거죠. 뻐기면서 자신의 감정을 채우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 채울 게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필요가 이젠 없는 거죠. 말은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공급책은요, 뻐기는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차가 되고요, 외모가 되고, 돈이 되고, 건강이 되고, 자신의 드러나는 모든 외적인 것들로 뻐기고 자랑하고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필요하다고 말은 할지 몰라요. 하지만 1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필요하다고 기도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간절히 부르짖진 않을 겁니다. 왜요? 뻐기는 영역이 명확하니까.
그래서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좋은 대학 간 청년들이요,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간 사람들이요, 주님을 떠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우리가 뻐기게 되는 영역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는 영역들이 생기고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세상의 반응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룩이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어느 순간 좋은 직장 가고 내가 돈이 많고 안정적이게 되고 나의 삶을 여유롭게 누리다 보니까 교회에 왔더니 되게 부러워하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신 거라 말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 이게 신앙이구나 생각하면서 뻐기면서 신앙하고,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는데 그것이 마치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뻐기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무언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뻐기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랑할 것 투성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뻐겨서 그들의 면은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문드러져 주님 앞에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욕구가 내 안에 있다, 주님 제가 거룩해지는 게 내 뜻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기 자랑의 덫에서 벗어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뻐기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백이다, 주님이 나의 안전지대다, 성경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지체들이 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늘 주님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자기 자랑은 자신에게는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지금 계속 말했던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으로 드러나요. 근데 타인을 향해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타인을 향해서는 아첨합니다. 아첨. 쉽게 말하면 비위를 맞추는 거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칭찬하게 합니다. 자신을 좋아하게끔 해요. 자신의 추종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관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에 덫에 걸려 있어서 타인을 향할 때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래서 관계가 배타적인데 그 사람의 추종자가 돼요. 그 사람 말만 듣게 해요. 그 사람이 무언가 더 특별한 정보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칭찬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칭찬하지 않는 수많은 비난의 대상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선시대에 신하로 따지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간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의 덫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은요, 자랑하진 않아. 근데 상대방에서 계속 아첨하고 비위 맞추고 자신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자랑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계속 변호한다는 거죠. 셰익스피어 비극 중인 하나인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유명한 대사입니다. 한번 다 띄워주세요. 제가 햄릿 할게요. 여러분들이 폴로니어스 하세요. 저기 저 구름을 꼭 나타처럼 생겼군. 국어 선생님이 그렇죠. 책 읽냐? 좀 더 살려서, 아, 나는 족제비 같다고 생각하네. 아니 고래 같은데. 재미없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햄릿이 미친 걸까요? 폴로니어스가 미친 걸까요? 둘 다 미쳤죠. 둘 다 미친 겁니다. 뭐 햄릿은 시험하는 거고 폴로니어스는 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햄릿을 인정받으려고 지금 계속 비유를 맞추고 있죠. 아첨하는 거예요. 햄릿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햄릿의 변덕에 맞장구 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폴로니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이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자기 자랑, 그 사람이 날 반드시 좋아해야 돼, 그 사람은 나의 편이어야 돼, 그 사람은 그래도 나의 편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에 지금 붙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햄릿이 언젠가 폴로니어스를 향해서 넌 나의 좋은 신하야, 넌 나의 편이야, 너 없으면 안 되겠다는 말을 들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자랑에 덫에 걸린 사람에게 홀딱 넘어가 좋은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과 친구하고, 잠언에서도 친구를 많이 사귀면 해를 당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햄릿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계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자기 자랑에 덫에 걸려서 마치 자기는 자랑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고, 여러분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의 둘도 없는 친구야, 근데 쟤는 별로 아니지 않니?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해, 근데 걔가 너를 욕하더라. 너에게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해, 근데 이 공동체는 너랑 좀 어울리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생각하지 않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건 자기 자랑에 있다라는 걸, 그 말하는 폴로니어스와 같이 그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덫에 걸려 자신을 숨기고 있다라는 걸 분별하시기를, 꼭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쓴뿌리가 생겨요. 갑자기 오해가 되는 거죠. 저 오빠가, 저 언니가, 저 목사님이, 저분이 그랬다고? 난 아닌데. 아니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 접근하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결코 좋은 관계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랑에 늪에 걸려 여러분들을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랑부터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기 자랑에 덫에 걸려 여러분들 유혹하는 이들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랑의 덫을 여러분 잘 피하고 계십니까?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수많은 여러분의 변형된 뻐기는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거룩한 영역들을 무시하는 것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죠. 자랑할 걸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걸 자랑하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렇게 단순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랑할 걸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네가 자랑할 걸 자랑하지 않고 있으니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걸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걸 자랑만 해도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랑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데 내 인생이 조금 꼬였다는 느낌이 뭘 대수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어제 도영이제가 너무 아내를 사랑하죠. 근데 너를 사랑하는데 저 자매도 좀 아름답네 라고 말하면 이혼감이에요. 희선자매 그러지 않지만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을 때 미쳤죠? 여러분들 그렇다고요.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는데 주님 돈도 필요해요. 주님으로 만족하는데 제 직장도 필요하죠. 주님으로 만족하는데 제 인생 이거 반드시 있어야죠. 그거 내 안에 자랑인데, 그거 내 안에 필요한 건데, 그거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랑은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우상이고 여러분들의 뻐기는 대상이며, 그런 여러분들은 단번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그것이 없는 누군가와 그것이 있는 누군가를 구별하는 공동체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랑의 유일한 이유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랑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분만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면 너희가 망할 거다. 그것을 자랑하면 너네는 쫄쫄 굶을 거다. 그것을 자랑하면 너희 인생은 세상에 나가서 비리비리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면 모든 걸 줄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왜냐하면 내 자랑할 것에 주님 자랑할 것을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 얻고 주님 좀 얻어서 내 안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채워서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뻐기는 나의 자랑함이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들 계속 얻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대단한 바울의 특징이 있는데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요. 근데요 그 중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와, 빌립보 4장 아직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최소 30살인데 30살이 될 때까지 죄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이 누굴 자랑합니까? 그런 바울이 누굴 드러냅니까? 완전 금수저, 완전 무결, 완전 자기를 자랑해도 백날 자랑해도 모자른 그가 자랑하는 것.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뭘 자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알량한 무언가, 능력,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내가 뻐길 만한 것이 드러나면 팍싹 죽이셔야 돼요. 배설물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목자 되어 이끄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고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바울같이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배설물 여길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안정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대학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줄로 재어진 구역처럼 아름다운 걸 줬다면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언제든지 흘려보낼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자랑에 오히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는 복된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싶어요. 뭐냐면 또 있어요. 우리가 바울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무 바울에 이제 치이는데 복음서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세 사람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게 그룹으로 움직여서 그 당시 뭐 고고학적으로 보면 200명에서 한 1000명 사이가 동방에서 서쪽 예루살렘으로 왔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들이 어떠한 물건을 내놓고 물건이 세 개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차치하고 생각해 보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오늘의 뭐 유명한 학자들, 석학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많은 책들, 뭐 유발 하라리, 뭐 이런 사람들과 거의 뭐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들과 결을 같이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들이고 그 당시에 추앙받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율법을. 그런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메시아를. 그런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유다 어느 곳에서 메시아가 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큰 별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비를 다 차려요. 우리가 연구했던 결과값, 우리가 연구했던 그 열심히 했던 그 여정의 끝이 저기구나 해서 여정을 꾸려서 동쪽에서 서쪽 유다 벨름으로 오죠. 그들은 뭘 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누구에게 드리죠? 누구에게 드리죠? 아기 예수께. 누구에게요? 아기 예수께. 엄청 유명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 마이클 샌델, 심영보 뭐 이런 사람이 아기 예수께. 당대 최고 학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죠.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요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만나주는 사람입니다. 왕이 그냥 만나요. 여러분 왕 만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당시엔 더 했겠죠. 근데 동방에서 박사가 왔는데 왕이 만나요. 왕이 함부로 못해요. 기분 나빠서 죽일 수도 없어요. 요청하죠. 제발 좀 만나면 와달라고 요청하죠. 그게 그들의 국력이고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아기 예수께 평생의 열구 결과를 자랑해도 돼요. 자신의 인생에 다 걸고 내가 이만큼 발견했다고 말해도 모자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논문과 그들의 학식을 자랑해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 심지어 거렁뱅이 같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있고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께 그들은 경배, 또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랑거리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기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배설물이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을 만났고 내 평생의 연구의 결과가 그분을 만나는 거에서 만났다면 그걸로 끝인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청년의 시기에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려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 자기 자랑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자. 주님을 자랑하자. 아기 예수를 자랑하자. 여러분들 마음에 교만이 싹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 세상의 임금과 여러분들의 우상의 목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앞에 모든 건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이 사라지고 내가 뭔가 뻐기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나이가 들어서 재정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고 여러분들이 노후가 점점 더 편해지는 상황에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그때 속히 돌이켜 주님을 자랑하자라고, 주님만을 만족하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외치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계속 달려가면 헤롯처럼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위선과 아첨과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자랑에 덫에 걸려 여러분들을 쓴뿌리 심고 공동체로 끄집어내고 세상과 더 가깝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원수 마귀와 같은 대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의 씨앗을 끊어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무리처럼, 그런 무리, 무명이지만 그런 무리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큰 값에 경매되는 물품들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가끔 이제 보시고 뭐 속보나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가만 보면 여러분 한번 목록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기가 차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펜, 기타, 붓, 책상, 그림 이런 겁니다. 가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모나미 펜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타 저기 세터 있고요. 도겸이 쓰는 붓이 어떤 자매가 선물해줘가지고 집에 많이 있어요. 이케아 책상도 있고요. 도겸이가 맨날 그려오는 그림, 버리고 싶은 그림들이 집에 널려 있습니다. 이거 별로 값어치가 않아요. 버려도 아무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건요 엄청난 값에 경매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썼느냐, 누구 작품이냐,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입니다. 베토벤이 교향곡 황제를 썼다라고 썰이 있는데 그때 다 쓰다가 그 곡을 다 쓰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 서랍 위에 올려놨던 펜, 그 펜이 어마어마한 값에 팔리고요. 에릭 클랩톤이 Tears in Heaven을 작곡했다고 하는 그 클래식 기타는 엄청난 값에 경매가 됩니다. 구스타 클램프가 자신의 그림을 그릴 때 썼던 붓, 다 헤어진 그 붓이 엄청난 값에 팔렸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예수의 초라한 그림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경매가 됩니다. 왜일까요? 그 도구의 가치가 아니라, 그 도구의 어떠한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한 주인, 베토벤, 에릭 클랩톤, 구스타프 클램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도구, 별것 아닌 그 도구를 사용했을 때 그 도구는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붓끼리 경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림끼리, 도겸이 그림을 가지고 이게 뭐가 더 비싸냐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기타가 더 좋은 기타냐?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사용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쓰시는가로 평가받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찌들어 있어요. 청년들이요, 주눅들지 않으려고,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당히 사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주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기 자랑의 근거와 이유와 목록과 혹은 상대방이 없는 어떤 것을 얻어서 매겨지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대단한 그런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주의 도구가 됨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토기장이고 우린 토기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린 그릇인 거죠. 그러니 그분이 사용하는 그릇은 세상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평가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보면서 지질이 궁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지만 모세의 손에 집혔을 때, 모세가 사용했을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능력의 사람으로 쓰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하시겠다고요? 자기 자랑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겠다고요? 자기 자랑 하나 때문에 거룩을 멀리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우상 숭배자가 되겠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거룩의 역사를,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의 도구임을 깨달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인생이 될 때까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주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아가 아무것도 없어도, 무명이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 능력과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이 쓰신다면, 지팡이도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쓰실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을 통해 자기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당당히 사십시오. 주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자기 자랑 좀 하지 말고, 자기 자랑에 여러분들 매혹되지 말고 주님 자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며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